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 말이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아, 제가 얘기는 전혀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웁니다. 곧 걸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열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경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유럽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고, 이 첫 유럽의 선교는 바울에게는 고난의 일들이 함께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원치 않는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가 더욱더 뚜렷하게, 가장 명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심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우리 바울의 모습처럼 뚜렷하게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 속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가장 소중한 소원이 뭐냐, 내가 가장 마음에 늘 가지는 소원이 뭐냐, 그것을 이 본문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관, 또 가장 삶의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는 핵심,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로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 마음의 소원이 되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드러내는 열정을 위하여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한 절 속에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고 뒤에서 설명합니다마는
이 본문에 가지고 있는 이 10절 말씀 속에 바울이 가지는 이 소망, 열정의 세 가지가 담긴 첫째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 알고자 했다. 바울은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자요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마음에 더욱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알고자 한다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해하고 더 확실히 하고 더 체험적으로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분별하여 확신에 이르기를 원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이 마음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그저 한번 듣고 만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을 알아갈 때에 보이는 대로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고 그의 몸이나 체구나 입은 옷이나 그 모양을 알죠. 그러나 그 사람의 더 깊이 알려고 하면 저 사람은 연세가 얼마인지, 가정은 어떻게 이루고 사는지, 고향은 어딘지, 주소지는 어딘지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 왜 갑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질문을 받으면은 얘기를 잘 못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 유능한 바울이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바치고 나는 예수님만 믿고 따릅니다. 그 바울이 왜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하고 있고 특히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표현한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살아갈 때에 율법의 최고수자입니다. 율법의 선생입니다. 율법에 탁월한 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율법에 대해서는 그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율법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예수님이 등장할 때는 그에게는 따를 수가 없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볼 때는 맞는 게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율법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이 알았더라면 그의 삶이 달라졌을 터인데 율법 조항과 항목에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때로는 가르치며 정죄하는 일에 바빴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런 얘기할 때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작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멸절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선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 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길목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건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철저히 돌아서게 됩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2년간 그는 수양하면서 정말로 깊은 신앙의 새로운 체험을 가지고 그의 결단을 새롭게 하면서 등장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유함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앞에 그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 속에도 같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 그 말을 이게 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을 본받아 살기 위한 그의 작심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는 더 깊이 예수님을 알기 위한 삶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의 시대라고 누구나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든지 안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표현하는 것이 이때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런 말을 쉽게 붙입니다. 왜 그런 말을 쓸까요? 나타나는 징조들이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고 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자연 재난과 현상들을 보면서 과거와 많이 다르다. 과거와 다르다. 과거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마지막 때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일본을 경유하는 이 지진대는 계속해서 화산이 터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유난히 더 화산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보통 징조가 아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징조 가운데 살면서도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는 희미해져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열심인가? 더 뜨거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은 사회적인 풍조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심령도 점점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보다는 주님을 점점 잊혀가고 있다는 사실. 성경을 열심히 읽던 사람도 과거에 내 많이 읽어서 그리고 서서히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 더 갈망해 나가야 되는데 더욱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식어져. 예수님은 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기를 계시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 날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라도 계시록이라도 22장밖에 없는 계시록이라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에게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가? 어떤 신분으로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것만 봐도 우리의 심령은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내가 준비할 것이 이것이구나 알고 그 주님을 영접할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과정도 예수님이고 마지막은 더 철저한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하셨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나이가 들어 늙으면 늙을수록 내 귀가 먹어지고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입술이 둔해지는 그런 때가 오면 올수록 더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다른 것을 붙잡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 속에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버리고 하나를 취하라면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 걸음 속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당대의 유명한 책이죠.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나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나 다 교인들이 많이 읽는 책입니다. 중세교회 이후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바로 토마스 아킨퍼스를 통하여 기록된 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글이 가장 많이 읽혀지고 많은 사람에게 소유되기도 합니다. 첫 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과 세상 생활의 모든 것이 헛된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줍니다. 많은 수도자들이나 언둔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서 자기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4장에 가서 보면은 오직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으라. 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너무 많이 소유해 있고 너무 많은 탐심과 욕망에 빠져 있고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살기 어려워집니다. 나를 너무나 분산시키고 너무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세상 생활이 헛된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깨닫고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작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이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우선일지만은 예수님이 보일 때만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자입니다.
부끄러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기까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오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세상에 살면서도 구원받은 자로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모르지만은 주님을 알고 깨닫는 자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 감동 속에, 감사 속에, 찬송 속에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절 말씀 속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정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오리다는 각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고백. 여기에 고난이란 파데마라고 하는 이 말은 수행하는 일이요, 고통당하는 일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에서 오는 고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엄청난 순환을 말하기도 하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당하신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맞아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언제나 어느 때나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모 나도 당하고 예수님께서 얻어먹은 욕도 나도 먹어도 먹고 예수님 맞은 채찍 나도 맞고 예수님 당한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고 예수님 처절히 죽으신 그 모습 속에 나도 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을 알기로. 사도 바울은 감히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란 말은 흔적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인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대접하며 살죠. 찾아가서 예수 믿고 삽시다. 구원받읍시다. 천국 받읍시다. 니나 잘 믿어라 하고 말의 포근을 던질 때 얻어 터지지요.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처음이나 과정과 결론이 다르다면 점차적으로 점정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제대로 참여하는 것인 줄 알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 22장을 건너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가르칠 때나 또 빌립의 집에 머물 때나 그에게 아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그를 돕는 자가 찾아와서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은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는 피해 가십시오.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압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구속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는 줄 나도 압니다. 알면서 왜 가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영감을 얻어서 그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을 때에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를 많이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고맙고 나를 격려해서 고맙고 나를 이렇게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함께 나누는 자 고맙지만은 성령이 주신 메시지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을 하지 마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당하면서도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기도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할 수 있지요. 아니요 할 수 있지요. 떠나갈 수 있지요.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고통과 그런 어려움으로 주는 사실을 버젓이 알고도 가신 주님처럼 바울도 그가 어떻게 당할 줄 버젓이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내게 닥치는 현실만 다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특히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제대로 알 때 우리에게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참교회는 광야의 시련과 고통에서 연단받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참교회의 모습은 광야에서 양육받는 데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못해, 나는 못 믿어,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어려움 속에 더 강한 믿음이 나오고 확실한 믿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을 쓸 때에 강철이나 순언이나 순금의 연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강철은 불에 달구어져 가지고 두들기지요. 팍 두들기면은 그 쇠에 붙어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때로는 주물할 때도 펄펄 끓여 가지고 강철은 두들깁니다. 은과 금은 완전히 녹여 가지고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참된 강철이 되고 참된 은이 되고 참된 금이 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뜨거움, 자기의 형체를 변화시키는 녹아지는 경험이 있은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연단이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환난의 시련이 있을 때 강철 같은 모습으로, 은 같은 모습으로, 금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세워지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말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무서워 도망가야죠. 엄두 낼 일이 아니죠. 이 진리를 알 때에 이 고난은, 이 시련은, 이 아픔은 지금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 3월 1일 우리 성도들 함께 나누는 월삭 기도회 때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임계점을 넘어야 된다. 임계점을 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없어요. 물이 몇 도에 끓어요?
마이너스 몇 도에 얼어요? 마이너스 임계점이 있고 플러스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은 99도까지 얼동하는 뜨겁지요. 물이 뜨겁다. 그러나 여전히 물로 남아 있습니다. 물일 뿐입니다. 1도 차이로 임계점이 넘어서는 순간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가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좋아요. 뜨겁게 믿는 것 좋아요. 여러 가지 노력은 좋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연단의 과정은 우리를 때때로 임계점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결함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피가 내 도구로 삼지 않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그는 바울이 되어서 주님을 전가하며 살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고, 특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갈 때에 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나를 구해줬다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내 생명의 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언인이신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도 제대로 드려야지. 찬양이라도 힘있게 들어야지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기도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내가 지옥 갈 인생이, 죽을 인생이,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인데 그가 상관없이 그 누구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지 맙시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는 것을 믿으면은 속된 말로 뼈가 부러지도록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전부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죽은 자잖아요. 게다가 그냥 죽습니까? 지옥 형벌을 받고 죽을 자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다는 감격이 우리에게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 예배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고 있고, 눈만 감으면 주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이런 주님의 고난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육체 안일에 매여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육체 안일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바울처럼 사나 죽어라 나는 주의 것이로다 확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표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년을 살아야 잘 살았다 합니까? 아니, 100년을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감격을 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족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왜? 우리의 죽음과 이후의 문제는 해결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바울의 세 번째 그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는데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을 알고 고난보다 더 위대한 것을 나는 아는 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
여기에 부활의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능력을, 힘을 말합니다. 놀라운 일, 놀라운 권세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힘을 아는 믿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에 그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은 그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목격되기를 바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빛을 잊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잊지 못하고 그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주님의 놀라운 모습 속에 서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고 주님이 영광 중에 내게 음성을 들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실제적인 주님으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알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세 번째 그의 소원과 그의 간절한 열정은 바로 이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영원히 살게, 죽어도 다시 살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재림 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된 왕노릇을 기대하면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닥치는 현실은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죽기까지 매질하는 매질의 고통도 그는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넣고 고통당한 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수모를 주는 일들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는 이보다 더 분명하고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철저한 믿음의 주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시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또 선거철이 서서히 다가오지요. 서울시장 뽑고 부산시장 뽑고 보궐선거하고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담임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날씨 추운 날 여당의 주도적인 인물들이 시장에 가서 오뎅을 사 먹으면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시민들을 위하여 고난을 이기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씁니다. 순간적으로 자기를 마치 그렇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처럼 표현합니다. 믿을만한 사람으로 각인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저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알면서도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 숱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을 표를 찍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오직 우리가 철저히 믿고 확실히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책임져 줄 분이요, 구원해 줄 분이요, 지옥에 상관없는 자로 세워줄 분이요, 영원한 천국에 이를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진리에 바로 서서 세상이 기대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만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윗선적으로 속이고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 붙잡고 속지 않고 주님밖에 없다는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고난과 고난의 의미를 더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소원이 아니라, 바울의 열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열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아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분명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수많은 곳에 우리가 비실비실하게 살지 않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우리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49장 부르면서 준비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고열의 공로 힘입어 버리네 높아진 손과 오노니 혼잡이 나타내셨네 온세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전에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